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는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아무래도 이동하는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바로 접고 다시 세울 수 있는 텐트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성막이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다 만들고 성막 봉헌식을 행하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의 면모를 갖추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질서도 없었고 그저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족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질서한 상태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숫자를 세라. 민수기라는 단어 자체가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다가는 아리테모이 이런 제목을 붙이는데 바로 숫자들이란 뜻의 제목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에는 베미드 마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민수기에는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길을 걸어서 보내는 4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전에 군대 체제로 이 체제를 재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이민족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광야길을 효과적으로 걷고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남자의 수를 쉬었어요. 그 가운데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다 쉬어보니까 모두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됩니다. 여기에는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와 그 나이에 들지 않는 어린이와 부녀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인원이 한 200만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의 숫자들이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싸우는 군인에 계수되지 않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의 지성물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고핫 자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세 종족이 있었어요. 세 종족. 첫 종족이 고핫 자손이고 두 번째가 게르손 자손이고 세 번째가 무라리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로 뽑힐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범죄 사건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6월절의 재앙에서 벗어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장자들과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의 첫 새끼들은 내 것이다. 왜? 내가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자가 태어나면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나이가 먹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냈죠.
근데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머물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어떤 범죄였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나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도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어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모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쳐서 그날 죽은 백성들이 3,000명 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질 하나님의 재앙이 가라앉았어요. 이 일이 있은 후로 레위 지파는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우상과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때부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대를 이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 같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레위 지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요, 혈기나 자기 능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요,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고핫 자손의 인구를 계수할 때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만 계수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만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죠. 민수기 4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하셨지만 이 레위 지파만큼은 회막의 일을 감당할 만한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남자라고 정확하게 범위를 정하신 것이죠. 그만큼 회막의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딱 20년. 왜 30세 이상일까? 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은 30세 이상 넘어가야 사람이 좀 인생의 경험도 있고 생각도 신중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대 때 팔팔한 청춘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겁도 별로 없고요.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지성물을 다루는 데에는 젊음의 힘과 패기만으로는 부족하다. 훈련되고 절제된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함과 신중함 위에 50세라는 나이 한계를 둔 것은 이 일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법궤와 지성소를 보호하는 휘장과 떡상 등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근데 다른 그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요, 회막의 겉 천막과 널빤지, 기둥 같은 무거운 뼈대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힘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법궤와 지성물은 함부로 보거나 만지면 즉시 죽임을 당하는 아주 극한의 신성함이 담겨 있는 곳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중함과 육체적인 강인함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20세 정도가 되면요, 앞으로 자신들이 맡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보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레위 지파는 25세부터 회막에서 봉사를 하게 했어요. 25세부터 봉사를 하면서 선배들의 모습을 한 5년 정도 지켜보면서 훈련된 후에 30세부터 봉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훈련되지 않고 행하다가 일을 그르쳐서 이스라엘을 위기로 초래하게 하거나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위험에서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준비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받고 선교지로 나가죠. 나가서도 바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배 선교사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3년에서 5년 동안은 선교의 뼈대를 세워가는 일에 매진을 하죠. 그리고 언어를 온전히 익히고 문화에 적응을 하고 난 후에 힘차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고 나서 사회에서 하듯이 뭐든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잘 나가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도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 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교회 문화를 이해하고 예배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 봉사하는 법, 섬기는 법, 이 다 훈련해야 됩니다. 구역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등 모든 예배 훈련 받아야 됩니다. 새벽기도, 통성기도, 금요 심야기도, 금식기도, 기도의 모든 종류들을 체험해보고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힘이요 능력이 돼야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귓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듣다 보면 영어의 귓문이 열려요. 6개월 동안이든 1년이든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문이 탁 트여지면서 들리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한두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졸고 앉아 있습니다. 안 들려요.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꾸 듣다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와 뜻이 가슴에 새겨지고 중요한 내용들, 강조하는 내용들이 심령 속에 각인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화되면서 말씀의 능력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폼으로만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훈련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고, 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새가족 성경 공부반 운영한다 그러고, 구역장 훈련시킨다 그러고, 리더자 훈련시킨다 그러면 사명자로 준비되는 이 과정을 갖도록 훈련하면 다 빠져버립니다. 10명이 시작하면은 반도 안 남습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섬김 훈련을 충실히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일꾼도 되고 리더도 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연륜 신앙생활의 훈련 기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신앙의 능력 갖고 싶다, 노력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준비되고 훈련하는 과정을 귀찮아하지 말라요. 그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연단해야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죠. 불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훈련돼야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릇 요새 체험 같은 거 하잖아요. 만들어 보시면 흙으로 대충 빚어가지고 말려놓은 그릇이 있어요. 그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수천 도의 가마에 들어가서 구워진 그릇은 빛이 나잖아요. 강해집니다. 명품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담고 사랑을 담고 영혼을 담는 사명의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훈련된 준비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사명자들이라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 맡기신 책임이 무척 막중했다는 걸 보게 되죠.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올려놓는 거룩한 떡상도 있었습니다. 4절부터 다시 보시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어서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고핫 자손이 운반하게 됐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이 모든 것을 포장하는 일은 고핫 자손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만지거나 보면 죽었기 때문이죠.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만이 성소의 성물을 만지고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포장을 마치고 나면 이걸 짊어지고 가는 일을 고핫 자손이 한 거예요. 고핫 자손은 성물을 직접적으로 만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포장을 끝내면 그걸 매는 틀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직접 옮겨야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책임진 성망의 휘장과 덮개들, 그리고 기둥들과 널빤지, 받침들, 말뚝들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수레를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수레를 사용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지성물들은 오직 사람이 어깨로 매서 옮겨야만 했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이 뜻을 어기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에 법궤를 수레로 옮겨오다가 법궤를 운반하는 소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사가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잘못해서 손으로 확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죄와 거룩이 섞이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이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누구에게 드리십니까? 결코 인간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법궤나 지성물들을 수레로 옮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훨씬 쉽게 멀리 이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철저히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편법이나 편리가 작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저는 사실 요즘에 예배가 너무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드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토막 예배도 너무 많이 드리고 시간도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인간이 불편하니까 인간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해버리고,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 누구를 위해 드리는 예배일까? 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과연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내 중심,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내려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켜라 이거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켜야 된다. 고앗 자손은 가장 소중한 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한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우쭐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봤을 겁니다. 아, 위대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사람들은 다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그 영광은 그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쭐하다가 선을 넘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그으셨어요. 18절 말씀에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만 고앗 자손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선을 넓지 말고 주님의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제사장의 지시를 잘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주님 주신 사명은 질서 있게, 절제 있게 행해야 한다 이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사울왕이 급하다고 냅둬, 내가 제사 예배 드리면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 늦게 와도 할 수 없어, 내가 드리지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드렸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에 호기심을 갖고 분수 이상으로 행동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은 공동체를 실망시키게 되고 본인 스스로의 믿음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진행하라 하시면 진행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지만은 또 가끔 와서 교회를 또 둘러보긴 하지만 날마다 보면서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성도들밖에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목사만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죠. 고앗 지파가 바로 그렇게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하는 과정을 기쁨으로 통과해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더 이상 구경꾼 신앙 되지 마십시오. 예배 보러 오지 마십시오. 반토막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축복 기도도 안 받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괜히 와서 복채나 몇 푼 둘러주고 마치 점 보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들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소망을 품고 제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편리에 맞춰서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십시오.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절제와 순종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충성된 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